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과 또한 새롭게 깨달아가는 부분들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명도 깨닫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은요, 시작이 그렇습니다. 한 부부가 등장을 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제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4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두 번째 성령 강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 또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도 바울을 사역에 동참시켰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 아마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자기들도 땅을 팔아서 그것을 이제 사도들에게 헌금으로 드리는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아나니아도 그저 삽비라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책망을 받고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감추고 또한 성령을 속였다라고 일어나는 그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엄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헌신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아니면 사람에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가볍게 또는 경솔하게 행하다가 화를 입은 그런 몇 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모두 다 성전에서 목숨을 잃게 되죠. 아론의 두 아들이 그랬고, 또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건들을 설명할 때 사실은 성경이 이들이 한 행동보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라는 보이는 부분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생각,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더 신경 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내가 취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생명을 잃을 만큼 그렇게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요,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절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2배 또는 1.2배로 보상해주면, 갚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뭐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아니면 재물을 드리지 않았을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2배,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사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따라서 물질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무엇을 훔쳤다거나 우리가 무엇을 빼돌렸다거나 그런 절도나 횡령에 관해서는 물질로서 다시 갚을 수 있다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또한 성령을 속였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물질을 훔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마음의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4절 말씀입니다. 교재 제가 4절 말씀을 인쇄해 놓았는데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는 거죠. 땅을 팔기 전에도 사실 법적인 소유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판 후에도 그들이 어떤 현금으로 어떤 뭐 동전이나 돈으로 화폐로 한 후에도 그것이 법적인 소유권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너희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느냐라는 점을 지적을 하죠. 우리가 특별히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겁니다. 땅은 그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사용하도록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땅을 팔아서 그것의 전부든지 일부든지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기가 온전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소유권마저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의미로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뭐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사용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운행되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 하나님께로 다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주권에 대한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따라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도 또한 그것을 판 돈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우리는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뿐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이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목숨을 잃었던 것은 여러분 돈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한 재산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고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이 아니 우리 자신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소유권과 주권에 대한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우리는 지키고 행사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유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운행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또한 물질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유는, 목적은 그 세상의 모든 것보다 우리가, 나 자신이 더 소중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생명이나 자연 환경이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그것들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잘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따라서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의 범죄는요, 단순히 헌금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깊은 문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죠. 5장 내용은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락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사도들을 향하여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던 한 가족이, 부부가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따라서 그 이후에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모습들이 그 이후에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을, 아니면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그가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막 뭐 그림자라도 아니면 손을 얹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성경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도들이 그런 엄청난 능력과 또한 기적을 나타냈지만 그 능력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하였다, 아니면 교회가 행동을 했다라는 표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그런 기적을 나타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의 신으로 모시거나 그를 지극히 높였다라는 기록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나 힘이나 권세를 얻었다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또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도들은 뒤로 감춰지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귀가 나타나면서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경외감이 있을 뿐이지 교회나 사람이 영광을 받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에 어떤 큰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과 같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요, 교회와 사람이 두드러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사람이 목표가 되고 표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사도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겼지만 교회 자체가 높임을 받거나 사도들 자체가 어떤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고 교회는 그 뒤에 감춰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도들 중에 또한 교회 중에 누가 그 능력과 권세를 자기 것으로 착각했다면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아론의 아들들이나 엘리의 아들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의 자녀들이었는데 마치 그들이 성전에서의 영광과 권세를 마치 자기 것처럼 누렸을 때 결국 그들이 생명을 잃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의 생명으로 갚아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엄과 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모이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니까 교회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주목을 받을수록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한 시기와 또한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자 그들에 대한, 많이 모이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제사장들에게 있게 되죠. 왜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제사장들이 두려워했을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고, 아니 선지자로서는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가 결국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율법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게 되자 자신들의 자리를, 지위와 권세를 위협하지 않을까라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그들이 핍박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도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갇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다시 구해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짧게 기록이 됩니다. 제사장과 사람들이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그 밤에 옥문이 열리고 이들을 구해내셨다. 이게 거의 뭐 한 문장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은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너무 짧게 기록이 됩니다. 사실 그 후에 베드로가 다시 잡혔을 때 그때는 어떻게 잡혀서 베드로가 어떻게 있었고 또한 옥문이 어떻게 열렸고 좀 자세한 묘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굉장히 간략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다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옥에 가두었으나 그러나 다음날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을 때 사람의 입을 막으면 복음이 더 이상 널리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가두어 봤자, 사람의 입을 막아봤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내보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5장에서 나타난 그 능력과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두려워하는가?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복음을 두려워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두려고 하고
때로는 그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놓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것을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예수의 흘린 그 보혈에 대한 핏값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사실은 피는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죠. 그래서 의로운 핏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의로운 피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끝까지 주장해야만 했겠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닙니다. 예수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의를 그리고 그의 십자가가 부당한 판결임을 주장했을 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 때 그럼 내가 맞느냐 네가 맞느냐 서로의 의견을 서로의 주장을 듣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입을 막으며 또한 힘으로 그들을 억압하려고 제압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옥에도 가두고 또한 채찍으로 때리며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못하도록 그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입을 막고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5장 말씀 후반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깊이 나누어야 될 주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에도 어떤 지금 일어난 일들, 지금 상황과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또한 그것이 어떤 사실, 현실 위에 있고 또한 그 가운데는 어떤 진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토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교회 안에서 저희 교단 안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성 안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창조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창조의 기사가 일부 창조론자들이 얘기하는 6,000년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긴 몇만 년, 몇억 년인가. 좀 더 우리 생활로 들어가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질서처럼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지금 새로운 젊은이들의 예배, 젊은이들의 섬김, 질서 이런 것과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런 변화를 교회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전통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사실 이런 것들이 세대 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과 변화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 될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것보다는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는 좀 일방적인 그런 흐름이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 안수 그런 성경 말씀에 위배된 거야 라고 딱 단정을 짓습니다. 그럼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견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예배와 신앙은 전통을 따라야 돼. 만약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한마디 딱 하시면 아무도 거기에 반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은요.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그 길은 한마디 말로 규정하거나 단정 짓지 못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 사람의 뜻, 한 사람의 주장,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 안에서 지혜와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진리를 우리 함께 찾아가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요, 목사 혼자 열심히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뭐 좋은 데 따라 세미나 따라다니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목표와 어떤 방향을 딱 전하면 성도들은 그저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된다. 예, 여러분, 그 방법은 더 이상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안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진리를 함께 찾아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습니다. 72명이 이 이스라엘의 어떤 사법 행정을 다 관리하는 이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끝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도 사내들인 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 지금 사도들이 붙잡혀온 이 자리가 지금 아마 사내들인 공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 제사장과 그런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베드로와 사도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 거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사내들인 공예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왔고,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이 이렇고, 지금까지 우리 이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와 규범이 이거다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찾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의 오류도 없이 완전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바르게 말해주고 인도해주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목사일까요? 저는 목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가이드는 해줄 수 있지만, 저는 100% 맞는 정답을 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목사의 말을 하나의 가이드로, 조언으로, 지침으로 들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는요, 여러분 자신이 찾고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목사에게 100%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얼핏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잠깐 봤습니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단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동체, 그 모임의 다수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시키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불법을 행해도 아무도 그것을 거절하거나 또한 브레이크를 걸거나 그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가 성령과 함께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의견을 나누고 주장을 가지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겠죠.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사도들과 또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겠다라는 해를 가하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이 등장을 하면서 그는 인정받는 율법학자였죠. 그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신에 만일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면,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라면 과거의 예들을 듭니다. 뭐 드가가 일어나가지고 뭐 400명이 함께 소란을 피우고 뭐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곧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얼마 가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을 위협하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면서 돌려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가말리엘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그때 풀려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주변 여러 도시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가말리엘이 말했던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이 한 일이라면, 사람의 생각이라면 아마 며칠, 몇 년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교회와 복음이 변함없이 남아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복음이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까 이것을 함께 토론하며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같이 나눠 주시죠. 아니, 오늘 배운 말씀에 대해서 질문할 만한 의문이 나는 게 없었어요, 목사님. 너무 쉽죠? 보통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회방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거는 성령을 회방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도 못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기도 하는데 성령을 회방했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 또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한 소유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밭을 팔아갖고 드려야지 계획하기 전에는 그것은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계획한 그
중심에서 그 의도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큰, 뭐죠, 벌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목사님? 예, 그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면 4절 말씀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네. 땅으로 갖고 있을 때도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의 주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땅에 매여 있지 않았나, 음, 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돈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를 예를 들면 교회에 만약에 600억이 생겼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600억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진짜 그렇겠죠. 제일 그렇죠. 먼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가 교회를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 목사님, 이유야 많죠. 그것이 하나님 아니, 앞에 그러니까 바르냐, 안 뭐냐면 바르냐 문제지. 예. 교회를 지었을 때 그 교회를 지면 할 일이 더 많이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아지고 사실은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성도들이 거기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지금 우리가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것 그거 외에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을 가졌다라는 내 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데서는요. 지금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것 외에 음식 먹기가 편하다 뿐이지 다른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600억이 생기면은요.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도 건물을 지어요. 우리도 기도원을 만들어요. 아, 우리도 공원이나 묘지를 만들어요. 뭐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럼 그것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각자 자기 의견대로 하고 싶은 그 의견 충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돈이 생긴 건데 우리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장악하게 된다는 사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반대로 거기에 매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것을 팔고 나서 그 돈을 교회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게 드러나 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주권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필요한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시간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정성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시간 중에서 일부를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굉장히 인색하게 아니면 때로는 이 정도는 그냥 뭐 대충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께 받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60억이 되는 인간 중에서 우리를 몇 번째로 생각해 주실까? 그래도 가장 높여 주시기를 원해요. 그럼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선순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무엇 다음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뭐 내가 이거 하고 내 직장 이거 하고 아니면 내 뭐 가정에 이거 뭐 다음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것에 매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고 구하고 또 만들어 가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어떤 세상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며 정말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함께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또한 생명과 모든 환경과 물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시 하나님의 영광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도 아낌없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달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또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